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으로 죽어야 한다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음에 이르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나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답게 살다 가야죠. 사람이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마지막을 맞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 사람답게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예수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마지막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새 생명 얻은 사람처럼 살다 우리 마지막 그 나라에 이르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인생일까?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14장에 드디어 도달해 한 가지 주제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14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한 그가 아직까지 13절까지 14절까지 15절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길게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13절 앞부분은 중요한 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다가 사도 바울이 13절에 오더니 다시는 하지 말라고. 다시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강세형 부사이라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Not anymore.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사도 바울이 이 비판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13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3절을 다시 읽어드릴 텐데 한 단어를 제가 강조해서 읽을 겁니다.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어떤 단어에 제가 강세를 했나요? 서로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첫 번째 서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비판을 받는 사람은 갑자기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꾸 비판을 듣다 보면 비판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나만 그래? 너는? 나만 그런 거야? 당신은? 이런 말 하면서 이제껏 비판을 받고 있던 사람도 그 상대방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입니다. 이런 비판은요, 영향력이 강합니다. 비판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마침내 나도 당신에게 비판할 게 있어.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이제껏 입 다물고 있는 줄 알아? 아니야, 당신도 비판받을 게 많아.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서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뭐라고요? 서로 물고 뜯기 시작하면 피차 멸망한다. 이게 비판의 위험입니다. 비판하면요, 비판받는 사람이 다 잘못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비판받던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비판하는 겁니다. 서로 물고 뜯기 시작하면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 그런 거예요. 비판은 그런 거거든요. 더더욱이 여러분에게 제가 이 비판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비판은 비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조금만 지나면 비난하기 시작해요. 비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난이 깊어지면 저주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비판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비판하면서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너 같은 존재는 필요 없는 거야.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 우리 모두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은 주님은 우리 모두를 멸망하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15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주님은 그를 살리신 겁니다. 주님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 오신 목적인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를 멸망하게 하지 마라. 비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은 서로에게 비판이 주어지다 마침내 서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중요한 이유,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13절을 읽어 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비판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다 남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왜요? 비판하려니까 뭐요? 남을 봐야 되잖아. 너 그렇게 하는 거 틀렸어.
너의 말투가 잘못된 거야. 너의 행동이 잘못된 거야. 계속 남을 쳐다봅니다. 이게 비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라는 낱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전의 의미를 가져오면 그대로 이렇습니다.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자기에게. 마음에 새기고 내가 조심하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고요? 비판은요, 남을 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비판하지 말고 주의해라, 너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는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는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든지, 언제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만 말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만의 문제거든요. 비판은 끊임없이 남을 보는 겁니다. 당신이 그런 거야. 그게 비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판이 아니라 주의해야 한다 말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요즘 손흥민 씨 아버님 얘기를 제가 자꾸 하게 됩니다. 책 한 권 샀으니 본전은 뽑아야죠. 손웅정이라는 그분의 이야기,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도 아시는 것처럼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리 탁월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선수 시절에 합숙을 하게 되었을 때 좀 특별한 인물이었다 합니다. 이유는 모든 단체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 손흥정 씨는 늘 자기만의 개인 훈련 시간을 따로 가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그는 일찍 일어나 혼자 나가서 자신의 개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을 차보기도 하고요, 저쪽을 향해서 계속 동일한 반복을 하기도 하고요, 공을 드리블하기도 하고요, 자기 혼자 개인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몸을 단련시키기도 하고요. 모든 동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는 일어나 나가는데, 한겨울에 어떤 경우는 개인 훈련 2시간 정도로 하고 들어오면 자기 몸에 고드름이 붙어 있은 채로 들어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의 말은 자신이 그러한 몸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잠을 깬 동료들이 자신을 바라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한겨울 모든 훈련이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휴식 시간에 그는 또다시 자기 개인 훈련을 위해 밤에 나간다는 겁니다. 나갔다가 훈련을 마치고 들어오면 모든 선수들이 아래목 쪽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다가 자신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 별나네 정말,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훈련에 지쳐서 TV를 보고 쉬고 있는데 또 나가가지고 자기 혼자 개인 훈련을 한다고 하다가 들어오니까 말이죠. 근데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왕따가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제가 혹여나 게으름이나 타성에 젖을까, 제 안에 긴장감이 느슨해질까, 매 순간 저에게 더욱 집중했습니다. 뭐라고요? 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게으름이나 타성에 젖어 살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 스스로 내 자신의 삶이 긴장의 끈을 놓쳐버려 느슨해져서 아무 소리도 못 내는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 내 자신에게 집중했다. 나는 그런 인생 살았다. 이게 주의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영적 예배자의 인생은요,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하는 인생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면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세기 문예 부흥의 시대, 르네상스의 시대를 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단테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신곡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이 얼마나 탁월한 책인지 괴테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단테가 신곡에서 그와 함께 베르길리오스라는 사람과 함께 연옥으로 갑니다. 베르길리오스는 로마의 시인인데 단테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었다 합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지만 자기 자신이 직접 등장을 하잖아요. 단테가 드디어 연옥에 갔는데 갔더니 계단이 3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계단은 투명한 계단이었는데 그 계단에 올라보니 자신의 모든 모습이 비춰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비춰지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두 번째 계단을 올랐더니 검은 계단인데 그 검은 계단에 좌우에 균열이 다 가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내 삶이 깨어진 모습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단테가 외쳤던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이 말이었습니다. 메아 꿀빠, 메아 꿀빠, 메아 막시마 꿀빠. 그랬습니다. 메아는 나의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S대학을 다니신 분은 아실 텐데요. 메아, 나의, 꿀빠는 죄, 허물, 잘못. 메아 꿀빠, 나의 잘못. 메아 꿀빠, 나의 잘못. 메아 막시마 꿀빠, 막시마요, 맥시멈이요, 나의 큰 죄악. 들어보신 적 없나요? 카톨릭에서 뭐라 그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 다 큰 내 탓이로다. 기억나시나요? 계단을 오르면서 그는 내가 얼마나 죄악의 존재인가, 내 죄악이 얼마나 큰가, 그거 생각하니까 그 계단을 오르면서 그는 이게 내 탓이지, 내 잘못이지, 나의 죄악이지, 나의 큰 죄악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들여다봐요. 그런데 남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죄악이 너무 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3번째 계단이 붉은 계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여진 인생.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향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의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기에 작정하다는 단어가 주의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에 대한 것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남에 대해서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나 그 관심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삶에 나는
주의하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결론이에요. 이런 비판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또다시 1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판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 앞에 부딪히는 무엇, 거치는 무엇을 두는 걸 비판이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판을 하면 사람은 비판하는 그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니 더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하여 얘기가 점점 더 부풀려집니다. 자기 말하는 비판이 맞다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점점 더 강력하게 말하다가 부풀어지는 겁니다. 아닌 사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과장되게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너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 잘못했잖아. 이것 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비판하기 시작하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을 자꾸 앞에 놓는 겁니다. 그게 비판이거든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사람에게 올무를 놓는다 그럽니다. 시편 119편 110절에 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뭘 놓았대요? 올무를 놓네.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거칠 것이라는 단어가 올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칠 게 뭐냐면 올무라는 거예요. 올무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멀쩡한 것 같아요. 걸어가도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걸어가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올무입니다. 함정이죠. 악인들은요 계속 올무를 놓습니다. 비판하면서요 아닌 이야기까지 덧붙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점점 더 강화하기 위하여 아닌 얘기까지 접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 맞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비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치는 것, 부딪히는 것,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 비판이니까 하지 말라고, 두지 않도록,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삶을 투명한 계단에서, 그리고 검은 계단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죄가 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이 있지. 그래서 내가 남을 향하여 눈을 돌리다가 그 눈을 내게로 가져오는, 주의하는 인생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인생 아니고요, 나를 향하여 살펴 들여다보는, 주의하는 인생이어야 되거든요. 영적 예배자는 그런 인생 사는 거거든요.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갈까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으로 죽어야지 짐승처럼 살다 짐승처럼 죽으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예수의 사람으로 죽어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아닐까. 그럼 한 주간 여러분과 제 앞에 또다시 세상이 펼쳐집니다. 세상 속에서 비판의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기보다 나를 들여다보는, 주의하는 인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